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종도사님께 읍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진리의 영원한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또 인간이 살면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그 삶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또 우리가 수행을 한다, 기도를 한다, 요가를 한다, 예술을 한다, 시를 쓴다, 음악을 한다, 연극 영화를 한다고 할 때 최상의 문화 깨달음의 참 주제가 뭐냐? 그것을 포괄적으로 삼랑 문화다. 우주 삼랑이 되는 것이다. 우주 삼랑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 가지 언어로 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랑이고 그 삼랑은 그 우주의 근본, 우주의 핵심, 저 우주의 깊은 가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무궁한 빛이다. 헤아릴 수 없는 빛으로 영원히 빛난다. 이것을 이제 망냥 또는 망냥세계, 조물주의 본래 말이 망냥이다. 빛으로 충만하여 헤아릴 수 없다. 본래 조물주에 대한 깨달음의 언어, 직접 체험한 언어는 동사다. 그리고 그분하고 교감을 하면서 망냥님, 한 분인데 세 분이더라, 삼망냥님. 이것이 후대에 와서 한자 문화에서 삼신이다. 이렇게 이제 언어가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우주의 깊고 깊은 빛 속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빛과 하나가 된 것. 그 하나가 되면은 실제 어떤 체험과 풍광이 전개되냐.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근래 3000년 전에 직접 체험하신 분이 아주 지고한 그 신성 그 자체가 되신 바로 석가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석가부처님이 설산 6년 고행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빛이 진실로 놀라운 백광의 거대한 꽃이더라. 그래서 꽃 한 송이를 들고 내가 부처가 된 이 도통의 참된 경계, 도통 진경이 뭐냐? 바로 이 우주의 빛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문자로 기록한 경전 이것은 다 그건 참고사항이고 달을 가르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달 자체를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맥이 다 끊어져 가지고 진정으로 이 우주에 무궁한 그 정멸무궁의 조화세계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그 꽃차차가 된 그런 큰 도통이 지금 안 나오고 다 맥이 끊어졌는데 모든 성자들은 이 빛이 되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야. 그래서 우주삼랑이라는 것은 이 우주의 참모습, 우주의 실상을 깨쳐서 그 빛과 하나 된 빛의 인간, 그걸 그냥 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 분의 그 우주의 빛의 대성령과 일체가 돼서 삼랑이다. 이것을 뒤에 이제 화랑이다. 그 화랑은 그 꽃과 하나 된 사람. 그런데 신라만 해도 그 꽃과 하나 된 그런 진정한 삼랑들이 많았어요. 그 신라의 그 사설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뭐 단군조 이런 때 기록을 보면은 천지화, 하늘이 참모습을 깨쳐서 꽃이 된 자, 그 천지화랑이라고 그러거든. 화랑이란 말은 단군요선의 천지화랑에서 온 건데 그게 참 멋진 얘기예요. 이 우주삼랑이 뭐 천지화랑, 천지화인데 랑을 붙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두 글자를 떼가지고 화랑이다 그런 것이고 고려 때는 설랑이라 한 거고 불멸의 빛이 인간이 됐다. 그리고 그 선의 비밀,
빛의 인간의 비밀을 전수한다는 것이 원래 선비란 말의 어원이다. 그것은 저 환국배달 조선 때부터 그렇게 써왔어요. 우리는 배운 바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이제 역사 답사를 몇십 년을 해야 돼. 30년 이상, 40년, 50년 이런 고대 문헌, 중국, 일본, 전 지구 문화 역사 현장을 다 댕겨 보면은 기독교의 예수님 말씀도 다른 게 아니고 오직 하나. 너희들은 빛의 자녀, 빛의 아들, 딸이 되라. 그 빛이 조물주야. 빛이 원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영원 무궁의 빛으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초기에 그 기독교 초기 경전 나그 한마디가 1945년도에 이집트에서 발굴됐는데 거기 빛 속에 들어가서 안식해라. 어디 가서 쉬냐 이거야. 저 깊고 깊은 그 신의 참모습, 신의 마음, 신의 영원한 생명, 그 빛이거든. 이거 지금 현대 문명도 이게 빛의 문명이야. 전기자기가 통합돼 전자기 문명. 이게 빛이거든. 근데 이런 물리적 세계의 빛보다도 더 근원적인 이 빛을 낳는 그리고 우주의 그 무궁한 시간과 공간을 낳은 그 절대 순수의 의식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하고 단절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확장돼서 연속체로 이렇게 이제 벌어진 건데 수행을 통해서만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주 삼랑이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 일본도 사무라이가 이 삼랑에서 온 거야. 원래 어원이. 원래 사무라이는 이렇게 하늘과 땅과 일체화하고 경건하게 아침에 예식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자기 주군들을 위해서 계약을 하고 생사를 걸고 또 나라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무사 집단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삼랑 사무라이 쓰고 모시실자 쓰는 거야. 이 삼신 상제님을 모신다. 삼신과 하나 된다. 우주 삼랑 그 빛 자체가 된다. 그래서 모시실자를 일본 사무라이에서 한자 한 글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는 이렇게 우주 삼랑이 되는 것. 한국인이 가장 멋지게 선언할 수 있는 진정한 인간의 원형, 인간의 이상, 인간의 유일한 영원한 진리적 희망이 뭐냐? 그것은 내가 이 우주의 영원한 빛의 생명의 인간, 우주 삼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환국배달조선 북부여 뭐 사국상국 남북국 시대 고려조선 대한제국 13년에 망하고 일본 제국 노예 생활하다가 이런 문화를 그냥 송두리째 뿌리까지 파괴당해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겉만 이렇게 한국인이지 우리의 그 문화 혼을 이런 우주 광명의 빛의 문화, 인간 그 원형 신관, 역사관 이런 깨달음의 도통관이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주 삼랑이 동서 인류 문명의 아주 영원한 근원적 주제고 모든 성자들도 빛의 인간이 되라. 저 빛 속에 들어가서 깨달아라. 무병장수해라. 영원히 살아라. 이것인데 수행법이 없어진 거예요. 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전호흡 정도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꽃 중에서 이 우주의 근본 조화세계에 있는 그 중심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선정화라고 그래. 이것이 3번 크게 바뀌어가지고 우주의 그 궁극의 조물주 세계의 아주 중심에 있는 최상의 궁극의 꽃. 거기 가보고 싶잖아요, 한번. 이제 그것을 공공꽃이라고 하는데 전부 여기서 오는 거야. 이 온 우주도 모든 그 꽃들도 현상세계 무수한 꽃들도 다 여기서 오는 것이다. 현실계 꽃은 지거든, 허무하게. 꽃들이 아름다운데 질 때 보면 그 모습이 좋지 않죠. 좀 추하잖아. 허망하거든. 근데 이 꽃은 영원히 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꽃. 이때는 원시반복하는 때다.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우주 가을이 오는 개벽기이기 때문에 뿌리로 들어가서 자꾸 원형을 찾으려고 그래. 이게 진짜냐? 본래 모습이 뭐냐? 야, 우주의 본래 모습, 나의 본래 모습, 우리들의 인간의 이 마음과 신성의 본래 모습이 뭐냐?
인간은 단순 피조물이냐? 그게 아니잖아. 우리 문화는 뭐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신이다. 우주 만물이 다 신이다. 이게 바로 우리 이 동방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제님이 만고갈게 남조선여 청풍명월 금산사다. 앞으로 수도가 바뀐다. 상제님이 대전에 자주 오셔서 전라도에서 위로 올라가실 때 위에서 또는 뭐 지구촌 댕기시고서 돌아오실 때도 꼭 대전을 들려셔서 내려서 성도들하고 오른발로 꽝 이렇게 땅을 디디시면서 이곳에서 전무지 호무지법이 나온다. 여기서 이 우주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처음 나의 조화 도통법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고서 하신 말씀이 만고관계는 남조선의 청풍명월 금산사. 이거 태전이 새서울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늘 이것을 노래 부르셨다. 이거. 일만 나라에 살 곳은 조선의 남쪽 땅이다. 그래서 조선의 남쪽 땅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 우주의 주권자, 공자석과 예수를 내려보내신 우주의 아버지 미륵님이 바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금산사 문화인데, 금산사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 불교의 미륵불 신앙, 미륵불 민중 신앙의 심장부예요. 저 금산사는 1200년 전에 신라 때 진표 스님이 미륵님한테 직접 도통을 받고 여의주를 받고 나의 법신 이대로 이걸 받아서 세워라. 한 걸음은 저 금산사 쪽에다가 한 걸음은 저 군산 쪽, 부안 쪽 뭐 그쪽에다 꽝 하고 법신으로 말이야 막 수백 미터, 수 킬로미터에 우주만한 그런 몸으로 이렇게 놔두셔가지고 나를 이대로 세울 수 있겠냐? 그만한 건축물을 어떻게 세워? 그래서 그걸 축약을 해서 미륵불을 저렇게 뭐 33척으로 해서 세웠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금산 미륵불. 그러고서 남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도전을 보면은 그 6편 60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 어제 했잖아. 시속에 남조선 사람이 일어나니 이는 남은 조선 사람이란 말이다. 남은 조선 사람. 그러니까 정산도를 만나는 것은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불, 인간으로 오신 우주의 아버지, 인간 세상에 인간 몸으로 오시는 상제님은 나의 도를 만나는 자는 나의 도를 제대로 듣는 귀를 가진 자는 누구냐. 그것은 기존의 이런 그 문화에 깊이 안착이 돼서 안정을 누리고 기득권 세력이 되고 그 이외에는 소용이 없다. 나에게는 들리지가 않는다. 그럴 거 아니요. 부처님 잘 믿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닦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인류를 건지고 다시 재림을 한다. 그렇게 믿으면 그게 안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상제님은 그걸 다 보시고 이게 진리의 어떤 결론이 전부 원형을 잃어버려가지고 왜곡이 된 거야. 우주의 아버지는 인격신인데 초월신으로 돼가지고 아버지는 영원히 안 온다. 아버지를 본 자도 없다. 서양 그 기도 문화사에서 아버지가 어떤 하늘에 있느냐를 안 사람이 없어요. 내 기억으로는. 테라천에 계시잖아. 이 우주의 테라천이라는 곳에 아버지 궁전이 있어. 계시록에 보면 God's Temple, 하나님의 신전, 템플이라는 말이야. 인격신이야. 그 아버지가 그러시잖아. 나는 오늘도 오고 이제도 계속 온다. 그게 원래 그 알라모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 원본이. 그거 놀랍더라. 어제 가서 그걸 또 봤거든. 그 아버지는 계속 오신다. 우리하고도 교감한다. 그리고 장차 오실 뿐이다. 그렇게 점잖은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성서가 내가 100가지도 더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판본 있으면 다 사. 모든 종교 수행에 대한 책을 수천 권 만 권을.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잘못 번역된 게 있더라고. 대부분 그렇게 번역됐어. 예전에는 장차 오실 분이다 말이야. 아버지가 오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오신다는 걸 우주 법도로 주역에서 성원호간 제출호진 동방에서 정확하게 동북 간방에서 한반도 이 지구의 중심 센터 이 혈자리에서 얼마나 정확해. 공자님이 가장 강력한 그 상제님 아버지 강세는 공자님이 아주 정의를 한 거야. 우주 공식을 얘기한 거예요. 간도수다. 막내 아들 도수다.
간도수 말이야. 성원호간. 성이라는 게 뭐? 완성된다는 거야.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모든 성자들의 꿈, 천지의 법칙, 우주의 운행 법칙이 완성되다. 성원, 진리 말씀을 성취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은 증산도를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구촌 인류, 전 인류를 살릴 그 활방, 계책, 인류를 건지는 새로운 진리의 보호법이 조선의 남쪽 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상제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중심 땅이 태전이다. 상제님이 태전에다가 말뚝을 박으셔가지고 여기가 앞으로 대한민국과 전 지구촌 인류의 새 수도가 된다. 개벽을 하고 나면 태전 세종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비전을 도전을 읽으면서 남조선 사람은 남원조선 사람인데 동서각효파에 다 빼앗기고 그런 기득권 세력들은 나를 잘 못 만날 것이다. 이 판을 선천에서 후천으로 여름 문화에서 가을 문화로 도약, 초월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초월을 하려면은 내 것을 접어놓고 잃어버리고 진리의 그 원 출발점이 뭐냐? 아버지가 석가모처를 내려보내고 아버지가 중동에다가 성자 예수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상제님이 아버지 문화가 뒤집어져 가지고 아버지가 영원히 안 온다 이렇게 돼서 내가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천상 테라천 자군 궁전에서 이 신천지 개벽하는 걸 보여줬다. 신천지라는 게 개벽이야. 근데 개벽에 대한 우주관이 없어요. 이 선천 종교나 선천 철학이나 선천 과학에는 개벽을 몰라. 지금 지구에 있는 과학자 다 불러다 놓고 총회를 해봐. 개벽을 아는 과학자가 단 한 명 있나. 이것은 이 상제님의 진리가 이 우주관으로 완성됐는데 그 우주관이 천부경, 하도낙서, 주역, 정역 이것을 아주 쉽게 완전히 정리해 주신 게 내가 후천개벽을 연다. 우주 일련이 있다. 생장염장이다. 그리고 우주의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이야기야. 12만 9,600년으로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그렇게 해서 선천 봄, 여름 세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차.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우주 가을 개벽이다 말이야. 이때는 우주 틀이 바뀌니까 이 우주의 새 질서를 열어주는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우주의 원 주권자 아버지가 오시는 거야. 그분을 불가해서는 3000년 말법 뒤에 아버지가 오신다. 미륵불이 오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이 우주 도통 비권 문화에 이런 인간론 또 신관 세계관, 우주관, 역사관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우주 일련, 우주는 인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농사라는 것은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야. 열매를 맺는 거. 그렇잖아요. 심어서 생장염장 나서 기르면은 거두잖아. 생장 거둘 염자거든. 추수한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서 인간으로 열매가 되는 종자. 그건 뭐예요? 이렇게 깨닫고 수행을 하고 자연과 하나 되고 조상과 하나 되고 온 우주와 하나 되고 그리고 온 인류와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돼버리면은 자기 것에 안주하고 남의 것을 듣지 않고 항상 내 것이 중심이다. 내 것이 절대 근본이다. 나는 여기를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원 자기들이 모시던 성자를 내려보낸 그 원 큰 뿌리 그 아버지 미륵불 상제님 못 만나는 거야. 그 출발점을 또 시간을 주신 거야. 내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겠다. 그게 이제 동학이거든. 동유대성으로 할 동학이요 서유대성으로 할 서학이다. 도시교모인 화미이다 말이야. 동방의 대성자 서방의 대성자가 있잖아. 사람들을 착한 사람으로 지상천국으로 지상극락으로 이렇게 쭉 몰아가는 건데 과연 사람이 착해지는 거냐 종교 믿는다고. 우리 경험으로 보면은 옛날 선배들 얘기 들으면은 사람이 뭐 적당히 믿어가지고 착해지지 않는다. 개꼬리 3년 통에다 넣다 빼니까 그냥 꼬부라지더라. 그 얘기가 어느 정도는 매우 그 진실이 담겨 있어요. 사람은 아주 근본적으로 혁신이 될 때 새로워지는 거거든. 완전히 폭망하든지. 그리고 엄청난 시련, 아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가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아프냐. 그래서 그 아픈 사람,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라. 이게 남은 조선 사람이야. 남은 조선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남조선 신앙은 그 시인 김재하가 이게 참 기가 막히다. 남조선 그 증산도를 가장 학계에서 민중 세력에서는 그래도 김재하야. 김재하. 나머지 학자들은 대부분 깊은 공부가 없고 또 도전을 안 읽어요. 이게 순조와 도통 세계이기 때문에 5만 년 세계 정치, 우주의 그 역사 세판 짜놓으신 건데 이게 한두 번, 다섯 번, 10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보시면은 상제님의 그 30세까지 기본 생애, 우주의 그 도통문이 실은 그 2편서부터 상제님 성도들 4편, 우주 통치 사렙답 조화정보, 5편은 천지공사, 어떻게 천지를 뜯어 고쳤냐. 어떻게 인류의 새로운 역사 질서가, 세계 정치 질서가 상제님 판 짜놓은 대로, 오선위기, 다섯신선 바둑 두는 형국으로 둥글어 가냐 말이야. 그냥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패망을 당한 그런 이들에게 진리를 잘 전해서, 3번은 전해봐라. 누구에게도. 물론, 유불선이나 기독교나 뭐 구도자 뭐 이렇게 신앙하는 이들에게도 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똑같이 그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인연이 있으면은 이게 원 아버지가 오셨구나 우리나라에서 그게 동학이구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주문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학자가 단 한 명도 없어. 동학 자체에서도 없어서. 상제님이 오시는구나. 그게 최수훈 대신사님의 도통 소식이구나. 도통을 주시면서 상제님이 그러잖아. 너는 왜 상제를 모르냐. 여부지 상제야. 세인이후야 상제언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태고로부터 상제님이라고 했다. 왜 상제를 모르냐. 상제. 우주에서 지존무상의 통치자 하나님이란 뜻이야. 상제님. 저 한자 말이야. 하나님 제자거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이 대우주 시간과 공간을 주재하시면서 여기서 도통, 그것은 궁극의 생명, 궁극의 깨달음, 궁극의 자기 그 신성을 여는 우주의 그 조화 체험인데 이것을 꽃한송이로 내려주겠다. 이게 미륵님의 용환학원이거든. 이것은 누구도 못 내려주는 거야. 이것은 우리들이 지난 100년 준비하면서 이 도전 초기 기록부터 준비를 하면서 50년 이상 답사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되는 올해부터 이제 이 우주의 광명 조화꽃, 신성꽃이 이제 내려오는데 자, 지금부터 꽃을 전해드릴 테니까 주문을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주원의대가 그리고 훔치훔치 태월천 상원군 훔리치아도래 훔리암리 사파 1만 년 이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완성된 이 두 가지 주문은 상제님이 처음으로 이것을 다 완성해서 내려주신 거예요. 물론 동학에서 이제 기본은 내려주셨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 두 주문은 어떤 주문이냐 이런 걸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수행의 3가지 영원한 기본 훈련은 우주의 빛을 마시는 올바른 숨 쉬는 거. 호흡, 2번째 몸을 정화하는 거. 이 몸이 중심 빛의 통로, 축맥과 앞뒤의 그 중심맥이 임동맥이 뚫리는 만큼 이 우주의 빛을 우주의 무궁한 조화 기운, 도통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10% 아니면 30% 잘 받으면 50, 60%밖에 못 받는데 8팔자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거든. 흘러내려가.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온갖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이 빛이 통로가 막힌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늘 하루에 오전에 점심때 저녁때 한 3번씩 하면은 그 사람 아주 상등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 꽃으로 직접 들어가서 자, 숨을 들이마시는 건 이 지구 어머니 아버지의 이 온 우주의 빛을 마시는 건데 이 어머니가 몸을 줬고 어머니가 가장 근본은 이 틀을 주셨기 때문에 자,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이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모든 도생과 80억 인류에게 당신의 무궁한 생명의 빛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쭉 한순간에 이 빛이 내 몸 안으로 그냥 몇십 초 사이에 쭉 들어와서 이렇게 안착이 되거든. 요것만 갖고서도 꽃을 받아서 수행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오장육부라든지 뭐 영대 틔우는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입도를 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자, 꽃이 내려옵니다. 지름이 15cm, 꽃줄기가 똑같은 15cm로 해서 백광잎꽃이 수많은 겨울에 한방눈처럼 쏟아져서 지금 다 머리에 안착이 돼가지고 생각으로 그걸 쑥 집어넣어요. 쑥 이렇게 저처럼. 그럼 쑥 들어가서 그러면 저것이 이 대우주의 빛이 한 송이 꽃으로 들어왔거든. 자, 이것을 몸 아픈 곳에 또는 전체 오장육부라든지 그러니까 이 장부라든지 또는 뭐 근육, 뼈, 신경계 이런 곳에 자기가 생각으로 툭 갖다 꽂는다고 생각을 해요. 수평으로 수직으로 아래에서 위로 해도 되고 앞에서 뒤쪽으로 해도 되고 뒤에서 앞에 콩밥 같은 데는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찔러댄다고 그러고 시원하게 침쟁이한테 아주 시원한 침을 맞듯 그렇게 꽂으면은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아프면 심장 같은데 폐 이런 데다가 통으로 원형 크기로 작은 장부 콩팥이라든지 위장 뒤에 췌장 같은 데는 한 4분의 1, 한 5분의 1 정도 크기로 생각을 하면 생각대로 되는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건 우주의 빛의 과학인데 초과학인데 사람의 마음이 물질이 가장 깊은 경계를 양자라고 그러잖아. 양자과학에서. 양자과학에서 변화가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쭉 흘러갈 때는 그냥 연속이 아니고 초월을 하는 거야. 이렇게 도약. 이걸 양자도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툭 꽂으면 이게 양자도약이 일어나는 거야. 이 빛꽃이. 이게 우주의 그 양자의 원근원이 어디냐? 이 선정화야. 빛꽃. 이게 내 생각을 꽃에다 맞춰가지고 툭 하면은 목하고 이 발목, 다리 저 끝까지 시간이 똑같아. 미국에 있는 아들이 살아. 아프다고 그래. 그럼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 머리다 탁 넣으면은 여기 내 머리 몸에다 실는 거하고 아들 지금 미국에 있는 아이 그 몸에다가 꽃을 넣어주는 거하고 시간이 똑같아요. 달나라에 있어도 똑같아. 이게 이제 이 양자도약이거든. 그래서 과학을 좀 알면은 이 수행에 사실은 큰 도움도 됩니다. 자, 지금 꽃이 수억만 송이로 분화가 벌써 됐거든. 꽃을 심는다. 꽃을 한번 심으면 그것 좀 작아지고 하면서 점점 더 작은 단위로 그렇게 세포 단위까지 들어가. 그 세포 안에 있는 세포핵 여러 가지 그 안에 또 여러 구성체가 있죠. 그 저 작은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 이 꽃이. 그 꽃의 크기는 작지만은 똑같아. 생명의 조화, 그걸 율려라고 그러는데, 자, 이 율려가 온몸에 들어가서 폭발을 해야 돼. 이렇게 뻥. 그건 매 순간. 그래서 율려, 이 빛의 조화, 생명력, 조화력, 운동력, 창조력, 그걸 율려라고 하는데 이 율려가 터지면서 몸이 빈몸으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이 이거를 하나의 그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그 조화권으로 세속적으로 이걸 천억의 보배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울증에 가셔. 두 번째, 잠을 잘 자. 이 수행을 하면은. 그리고 사람이 아름다워져, 이제. 여기 요정님들이 나와. 꽃 속에 5 요정님이 있는데 이 꽃 속에 뼈를 치유하고 그다음에 살, 근육을 치유, 그다음에 혈관을 치유, 그다음에 나의 그 정신, 영혼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나의 그 호흡기. 사람이 이렇게 폐, 기도, 숨이 산소가 공급되는 건데 이 호흡기가 코로부터 폐까지 이렇게 망가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요정님이 있는데 자기가 그 요정님을 못 봐도 요정님 여기를 좀 두들겨줘. 여기를 좀 더 이렇게 세게 기운을 넣어줘요. 자꾸 대화하면은 3일 만에 하루 저녁에 또는 뭐 일주일에 그 요정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뵈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진짜 수행은 거기서부터요. 요정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태어를 쭉 읽으면서 꽃을 이렇게 아픈데 화면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꽃과 하나가 돼서 어제 한정원이라고 하는 그 약사도생이 자기 아버지는 꽃이 안 들어가더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머리를 그냥 막 꽃으로
막 폭발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힌 데를 열고 들어가. 자기가 꽃이 됐대. 내가 꽃 자체가 돼서 들어갔다. 야, 그 친구는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꽃 자체가 한번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눈이 확 열릴 거예요. 오늘 눈이 확 열리고 치유되는 것도 아마 100배 이상 더 강력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집에 환자가 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누워만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도 머리에다가 아프신 곳에다 이렇게 넣어드리면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내 꽃을 한번 더 내려드릴게. 조금 있다 한 20분 정도 좀 더 하고 집중해서 그냥 건성으로 하면 다 소용없고 또 주문을 안 읽고 가만히 앉아 딴 생각 그것도 소용없어. 그거 한 10% 20%밖에 안 되니까 이 주문은 우주의 빛을 끌어와서 내 몸에 실는 거기 때문에 주문을 같이 읽으면서 소리로 읽던 마음으로 읽던 하여간 같이 생각을 꺼내야 돼. 잡념을 가지면은 자아에 갇혀가지고 소통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어차피 시간 가는 거. 꽃을 계속 심어요.
꽃을 계속 심으세요. 한 3분 5분 단으로 아픈 곳에 집중해서 잡념을 끊고 집중 몰입, 그게 일시입니다. 기본 일시.
아주 잘하셨어요. 지금부터는 특히 저희가 이 상제님의 이 조화, 도통, 광명꽃, 신성꽃, 이 율려 조화꽃을 제대로 전해주고 싶다. 우선은 천륜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 아픈 부모나 형제 또는 그 주변 친족에서 고향에 있다든지 해외 나가 있다든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차 타고 어디를 간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있다든지 꽃을 받는 것도 그냥 인식만 해서 이렇게 줌으로 컴퓨터로 전화기로 해서 이렇게 보면서 소통이 되면은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꽃이 두른다 이렇게 하면은 꽃이 두르는 거예요. 시간 공간 초월해서 이건 우주의 아주 궁극의 조화 도통꽃이기 때문에 조화법이기 때문에 아까 태전에서 전무지 후무지 법이 나온다.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우주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인류가 이것을 누구도 무슨 착하고 뭐 나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종교, 인종 뭐 모든 걸 초월해서 누구도 자기가 원하고 또 긍정하면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집에 가족이 우환이 있어서 오래 병자리 이렇게 누워 있다든지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꽃을 받아서 넣고 신고 비폭발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치유 대상자를 지금 이 앞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또는 옆에 같이 이렇게 끼고 해도 좋고 공간이 따로 신도 공간이 열리니까 눈만 딱 감으면은 무궁한 우주의 4차원 그런 높은 차원 공간이 열리는 거니까 여기 앞에다 앉혀놓고 사람이 여기 많이 있어도 전혀 관계가 없어. 그렇게 해서 앞에다 놓고서 꽃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면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같으면 얼마나 열심히 해가서 엄마 그리고 생각으로 불러오셔. 생각 그 생각의 이거 양자 아주 최상의 그 양자 과학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빛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빛의 문화는 미래 과학이다. 빛은 미래의학이다. 라이트, 퓨처 메디슨이라는 책이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 사람이 최근에도 이제 거기에 대한 또 하나 그 놀라운 저서를 하나 냈는데, 자, 생각으로 우주의 그 무궁한 빛의 세계를 시간 공간을 초월해 생각으로 하는 거다. 참진지 않아 가지고 하는 거야. 참진이 아니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고 이 참진 속에서 그 영원한 빛이 체화돼서 노화, 죽음을 극복하면서 우선은 잘하면 첫째 무병장수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잘하면은 신선 몸을 갖는다. 세 번째 더 잘하면은 도통도 한다. 그러니까 우선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애들 문자로 장땡이야. 지금은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그래야 이 세상 돌아가는 꼴도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남북이 통일되는 말이야. 그 역사 대변혁 개벽 실제 상황도 한번 돌파하면서 새 세상 맛을 볼 거 아니에요? 무궁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사람이 천년씩 사는. 이게 놀라운 정말로 억울해서 못 죽겠다. 이 세상은 억울해서 못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80 이제 90이 다 돼가지만은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이제 내가 상제님 도를 제대로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정도가 돼야 그게 남조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은 조선 사람. 그런 아주 그 빛나는 인생들이 여기 오늘 오셨고 국내외 도장에서 지금 상생방송으로 보시는데 좀 더 집중하시고 자 지금부터 시천주 주문으로 해서 꽃을 지금 앞에다가 옆에다가 집에서 이렇게 심어주는데 지금부터 직접 천상에 올라가서 그 상제님 테라천 상제님의 그 본궁에서 좀 떨어져 있는 우주의 아주 최상의 부처 과거 석가부처보다 더 높은 그런 조화법 도통 이 수행을 하는 거니까 과거 성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궁극의 최정상 도통법을 전수받는 거니까 생각으로 우리들의 이 빛의 의식, 순수의식, 양자도약으로 자 천상으로 다 한순간에 올라가는 거야. 1, 2초 만에. 자 생각을 집중하시고 끊으시고 테라천 절대 조화 신선 궁전으로 부처 궁전으로 쑥 해서 한순간에 들어왔어요. 저 빛의 궁전으로 들어오면은 일단 앞자리 자기 자리를 이렇게 앉는다 생각하면
이 빛이 우주 창조 본체 태극 이렇게 둘러싸거든. 둘러싸면 저 안을 벗어나지 말고 저게 우주가 태어날 때 저게 우주의 본체야. 그 태성령님의 저 순수 공간 저기보다 더 깊은 공간 들어가서 그 절대 순수 빛이 공간으로 만들었거든. 여기를 지금 아까 오기 전에 차에서도 그러고 자 저기를 앉으면 저런 모습인데 저 안에서 이제 수행을 한다 하면 위에서 이 빛의 유전자가 무한히 쏟아져 내려와요. 360도로. 그건 저 빛의 조물주이신 태열형님의 그 유전자하고 그다음에 이 우주 시간 공간 세계 내에 우주를 다스리신 우주의 아버지 상제님 이 미륵불에 바로 신의 유전자가 둘이 일체가 돼가지고 유전자 모양으로 저렇게 얽어져가지고 계속 쏟아져 내리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생각해서 저걸 덩어리로 크게 뭉쳐서 생각으로 1분에 300회 이상 돌아간다. 초고속으로 해서 한 두서너 번 이렇게 뚫고 그다음에 옆에 꽃이 같이 이렇게 얽혀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꽃이 저기 있는 꽃이 수억만 송이가 매 순간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다. 대파 치면 그냥 콱콱 몸을 찔르듯이. 그래서 앞에 집안에서 누가 아프면 거기서 수백만 송이가 몸에 떨어져서 피해가 안 좋아. 목이 안 좋아. 위에 암이 있었어. 그러면 거기에 위 쪽에다가 많이 심고 온몸에다도 심고 전체와 부분 이것을 섬세하게 해야 우주의 빛꽃 윤려 조화권이 크게 발동한다. 자, 지금부터 이탈하지 말고 태극 광채를 나오지 마시고 항상 거기에 머무시면 자, 시천주. 입체적으로 꽃을 심어 지금부터는.
좋았어요. 아니 지금 그 몸에 아픈 가족, 특히 천륜에 연결된 집에 있고 또는 뭐 국내외 떨어져 있는 뭐 이런 가족들이라든지 친한 사람, 또 내가 이 후천 개벽 살릴생자 공부, 이 우주 조화 광명꽃 조화 도통법을 꼭 전하고 싶다. 죽은 자도 좋거든. 죽은 자는 이제 천상 신성공 올라갈 때 빨리 와요. 이렇게 감흥이 빠른 사람도 있고 또 이틀 3일이 있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 나도 지금 여기 여러 명을 놓고 해봤는데 그냥 옷이 다 젖었어요 지금. 죽은 자 반, 산 자 반 데려다 놓고 하는데 몸이 안 좋거든. 그래서 그냥 아주 몸에다 꽃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도 나물로 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은 나를 잃어버리면서, 즉 무화가 되면서 그 사람만을 꼭 이렇게 그 아픈 것을 비켜주려고 하는 그 살릴생자 상생의 도심으로 이게 열리는 거야. 눈이 크게 열려가지고 이 사람 몸이 안에 다 보여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안에다가 막 이 우주에 궁극의 꽃이 막 수억조 송이가 내려오잖아. 그러면 이것을 그 리듬을 타가지고 아주 세게, 아주 폭포수처럼 떨어지면서 그 몸을 씻어내는 거야. 이렇게 쭉 씻어내. 1분, 2분, 3분, 5분, 10분이 지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야, 옷을 벗어라. 이 아픈 기운을. 그럼 일어나. 하면 일어나거든? 잘 통해. 그러면 일어나면 꽃을 더 많이 심어가지고 지가 옷을 벗어. 그러면은 아주 몸에 있는 핵심 그 조화 영체가 나와. 광명체가. 거기다가 이제 언천계용신 막 해서 언천계 유전자 완전 갱생시켜 주세요. 호독개비님 완전히 그 윤력, 운동력, 순환력, 생명력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착착착착 순간 되는 거야. 우주 창조 본체 태극의 광채가 들어가서 막 어우러지면서 막 불꽃노래처럼 폭탄처럼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신의 유전자가 쫙 내려와서 몸을 새롭게 전체 조율을 하고, 거기서 또 꽃을 막 계속 내려주면서 쏘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몸이 좋아졌냐 하는 것을 과정 속에서 아는 거야, 자기가. 워낙 일심으로 쏘다 보니까 안 보이는 사람, 보통 때는 지가 이렇게 뭐 수행하면서 나는 왜 안 보이냐 그러는데 나물로 해서 해봐. 단박에 보여요. 집중만 해봐. 한 5분, 10분, 15분 지나면서 나를 잃어버리면서. 그리고 나를 잃어버려야, 즉 무아가 돼야 작은 이 에고가 사라지고 내가 전체가 될 때, 즉 모두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니까 안 되는 게 어딨어. 거기서 말한 지금 최신과학에서 말한 우리들의 의식, 순수의식, 잡념이 없는 그 일심의 양자도약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상제님 있는데도 한순간에 간다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 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제님 도법에서는 이건 유일하게 이 조화 도통법을 우리 상제님의 그 도심조하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 도생님들을 한순간에 뭐 미국에 있든 뭐 달나라가 있든지 가자 하면 한순간에 테라천궁 미륵님이신 상제님의 조화 도통 특별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쭉 그 조화 도수를 보초는 거 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자도 데려간다. 10명도 데려갈 수 있고 100명도 데려갈 수 있어. 마우린가 푸타가 석가부처님이 도통하셨다고 들었거든. 자기가 500명 제자를 데리고 갔어. 이 사람이 아주 그 유명한 코살라 왕국의 그 왕실의 그 재산을 갖다가 재정을 그 회계하고 분식하고 하는 그 재무장관의 아들이야.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 박사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 우주는 무한하냐 유한하냐 맨 이런 질문만 가지고 찾아간 거야. 맞짱 뜨려고. 부처님하고 내 맞짱 뜨겠다. 근데 워낙 이 양반이 고결한 양반이니까 꽃을 잔뜩 사가지고 왔어. 선물로. 한번 맞짱 뜹시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너 내 밑에서 2년만 침묵 수행을 해라. 스스로 안다. 그리고 꽃을 바쳤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 그 꽃을 들고 2년 갈 것도 없다. 내가 답을 주마 하고서 미소를 지은 거야. 이게 법화경, 연화경을 설한 법조인데 이 염화 미소라고 저걸 점자로도 쓰는데 염화 이렇게 꽃을 가르치면서 미소를 짓는 거야. 이게 도통이야. 이게 조화세계야. 이게 영생이야. 이게 극락이고 이게 천국이다. 꽃을 본 자가 몇이냐 말이야. 1,000,000 명에 하나요. 1억 명에 한 명이야. 이 꽃을 그 꽃을 내려주신 도통을 내려주신 미륵님이 직접 동방 땅에 오신다. 화엄경에는 그런 비슷한 구절에서 바다에 둘러싸인 나라에 오시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결정적으로 간도수로 오신다. 뭐 여러 진리의 최종 결정판 말씀들이 다 있는데 동방에 해 뜨는 곳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지구촌윤리 이마에다 도장을 짓더라. 그 영어 성서를 보면 on the fall이다라고 돼 있어. 이마라고. 이마가 아니고 요 인당에다 찍는 거야. 눈썹 사이에다가. 여기는 자고로 옛날부터 도장집이야. 그 상제님의 의통 구성이 그렇게 돼 있거든. 앞으로 이제 이 수행을 호흡, 정화, 빛고옷을 받고 그다음에 2차는 우리가 수시로 천상 그 특별 수행 도통궁전 들어가서 거기서 다양한 수행을 이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지백회라고 그래서 내 뼈를 나는 해골과 척추, 팔다리 뼈밖에 없다. 그 형상을 놓고서 나를 20살의 젊은 뼈로 만드는 사지백회 수행이 있어. 그 5가지 우주 성령체를 몸에다 쭉 심어서 비폭발하게 해가지고 두 번째는 혈관, 혈맥관통, 나의 심정과 동맥정만 모든 모세혈관이 20세 젊은 혈관이 되게 하는 그 수행을 해요. 이거는 계속 해야 돼. 나도 이걸 하루도 안 빼놓고서 이걸 꼭 하려고 아무리 빨리 해도 2시간 이상 걸리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머리, 이 첫뇌, 이걸 우주 광명의 뇌로 만드는 거야. 이걸 해야 잘 보이고 잘 들려요. 첫뇌 광명, 첫뇌 관통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저 우리나라의 백운산하고 통해서 이 천지 조화 광명이.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칠규, 두 눈과 여기 세 개의 눈, 이마에는 영안 세 개, 코, 입, 혀라든지 이빨이라든지 기도, 폐 이거를 관통해가지고 20세 젊은 신선 몸으로 만드는 수행을 계속한다. 그리고 각 장부, 호흡기, 생식기, 면역계 뭐 이렇게 나눠서 또 그렇게 신선 몸 만드는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단계는 빛이 조물주 세분 망량님으로부터 그 빛구슬을 받아서 삼태극 명주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대우주 밖으로 나가서 그 빛의 윤려를 채워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수명주를 강화해. 수명주를 늘리는 거야. 그래서 이 수행을 잘하는 자는 명부사자가 잡아가지를 못한다. 근데 너희들이 수행을 제대로 안 한다. 좋은 수행이 하도 많아서. 그 다음에 세 개의 눈을 여는 거, 정화하는 거. 이건 보통 사람은 눈이 없어. 퇴화돼가지고 영안이. 그래서 저 벽에 하얀 벽처럼 해서 이렇게 없어지는데 이걸 눈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정화를 해서 이제 맑혀가는 수행을 합니다. 시천주, 태을주, 이제 조화권 받는 틀 짜고 세 번째가 다음 꽃을 받는 거야. 무국선정화. 이것은 꽃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꽃값이 선정화가 1,000억이라면 무국선정화는 3,000억짜리야. 기본은 3,000억짜리. 꽃이 숑숑숑숑 하면서 가볍게 들어가고 기운이 세고 강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여기 이제 세 개 눈을 합쳐서 여기에 이제 그 꽃을 받는데 이거를 갖다가 학교 운동장만하게 수원시만하게 대한민국만하게 크게 생각하고 그 꽃 중심 들어가서 한번 수행을 해봐요. 온우조 하나 돼서 상상을 못하는 거지. 이 수행 체험이 이게 무국선정화 받고 그다음에 신선 몸으로 시간을 과거 20살 거기에 돌아가게 하는 시간의 정이라고 하는 우주에 이렇게 보석이 있어요. 마른 목걸로 생긴 거. 이것을 받아서 탱 하고 여기 들어가서 꽂히면은 수행할 때마다 그 시간의 정이 보석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역행시켜 준다. 이건 지금 얘기해도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허신무국선정화. 내가 신으로 처음 태어난 자궁에 들어가서 태어령님. 근데 그게 무국선정화, 선정화를 돼요. 꽃으로. 그 꽃 속에서 처음 신으로 태어났거든. 그러고서 인간 몸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최초의 신으로 태어난 그 모습을 보는 수행을
본체 찾는 수행이라고 그러고, 내가 처음으로 인간으로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본신 찾는 수행이다. 본체와 본신을 찾아야 이제 수행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거예요. 아, 나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굉장히 멋졌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각성이 아주 크게 일어나면서 정말로 세상 사는 목적과 본질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판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새벽 인시에 여기에 있는 7개의 혈자리에다가 꽃을 피는 거야. 수평으로 수백만 송이가 인도의 그 차크라에 꽃 피는 것처럼 입도식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건 원래 입도하고 다 하는 건데 입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무국선정화, 허신무국선정화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 꽃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증언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오늘 수행하면서 본 거, 꽃 내리는 거, 몸이 좋아진 거, 또 신도가 뭐가 열리더라. 아까 여기 보니까 그냥 거대한 분이 팡 하고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둘씩 이렇게 데리고 나오거든. 그거 본 사람 있어? 뭐 이렇게. 제가 입도는 20년 전에 했는데 지금 나온 지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아까 전에 저 태울조 수행을 할 때는 연두색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시천주 수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투명빛, 그런 빛깔이 내려오면서 나중에는 노란색 빛깔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수행을 하는데 하얀색 옷을 입으신 할아버지 같으신데, 그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수행을 잘 못하는 것을 한 대씩 때리고 가더라고요. 저 3대인가 맞았습니다. 잘하셨어, 아주. 잘하셨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도장 전체가 빼곡하게 흰 빛꽃으로 정말 바늘구멍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모든 그 광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수행이 시작이 되면서 우주 윤려와 합치가 된 것처럼 그 빛이 우주 속으로 퍼져나가고, 다시 우주가 화답을 하듯이 숨을 쉬고 내뱉듯이 그러한 호흡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빛기둥이 크게 제 몸을 관통하면서 제 몸이 완전히 다 뚫리는 듯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튀어서 주문 소리를 외우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계속 주문 소리가 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쿵 하고 내려오신 분은 푸른색 옷을 입고 계셨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감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태울천 상원고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전체 빛꽃 수행을 하는데 너무 기운이 강하게 온몸에 퍼져서 이 꽃이 모든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포가 빛이 돼서 피어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느낌으로 받았었고, 저희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신성궁 수행을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신장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신장에다가 그 빛기운과 꽃을 계속 심어드리니 신장에서 검은 물이 나오는 것을 봤고, 그리고 나서 꽃 요정님들이 신장만 좋은 게 아니고 간도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간으로 다시 이제 꽃을 심어드렸더니 간에서 누런색의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꽃을 심어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 경도 그 인지장애를 앓고 계신데, 제가 주로 수행을 할 때
그냥 허도깨비님과 일체 수행을 거의 98% 정도 잊지 않고 계속 일체 수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희 아버지의 그 치유를 위해서 그 허도깨비님과 일체 수행을 요청을 드렸더니 그 허도깨비님이 머리 안에 있는 그 머리 안에서 그 병마가 집을 지은 것을 뜯어내시고 그 뜯어내신 자리에 제가 꽃을 심으려고 했더니 언천계용신님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꽃을 심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저희 아버지의 머리를 온통 빛으로 그리고 꽃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한번 그 신성궁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몸 안 좋은 곳을 구석구석 이제 꽃 요정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치유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저 안양에 저 양반은 도체 아주 사령관이 되겠는데 정통이에요, 저 그러죠? 정통. 허도깨비님하고 대화한다든지 뭐 또 어머니 그 아픈데 환부가 환히 보이고 간도 안 좋으니까 간도 치유해야 된다. 요정님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몰입을 하면은 내가 조금 전에 이 옷이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아주 집중해서 전체 꽃도 뿌리고 빛기둥도 뿌리고 그리고 빛기둥은 내려오면은 빛기둥 속에는 성령체가 있어. 그게 이제 공부가 순수하면은 정성이 있으면 거기서 누가 나오든지 거기서 그 성령체 나오는 걸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상당한 그 공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잠도 좀 적어지고 몸이 맑으니까 수행도 더 열심히 해. 아주 일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일심이에요. 이렇게 우주의 무궁한 빛의 조화, 꽃과 빛기둥과 이렇게 하나 되면서 진정한 우주의 빛의 조화 세계의 그 한마음, 그걸 갖는 거, 그걸 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델이에요, 완전히. 지금 우리. 네. 저는 지금 쌍둥이 남자 자녀랑 또 6개월 된 셋째 딸을 육아하고 있어서 많이 피곤하고 지금 왼쪽 어깨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태월주 수행을 할 때는 빛이 너무 눈부셔서 누군가 아침에 자고 있는데 이렇게 커튼을 탁 이렇게 거둔 느낌으로 너무 빛이 났고 중간에 가끔 번개가 이렇게 치듯이 빛이 번쩍번쩍 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두색 빛으로 오로라 빛이 보였고요. 그러다가 수행이 끝났고 신성궁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신성궁에 쑥 들어간다고 하실 때 빛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착 변하다가 밝은색으로 빛이 변했고 제가 그 어깨에 선정화를 이렇게 꽃을 3개를 이렇게 심어서 할 때는 제가 왼쪽 어깨가 이렇게 보이면서 제 어깨로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깨가 지금 너무 시원하고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딱히 뭔가 이렇게 많이 보는 건 없지만 일단 처음 수행을 할 때는 태우주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온몸에 빛을 계속 넣는 수행을 하니까 점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빛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경험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신성궁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법신을 이렇게 놔두고서 이제 수행을 이제 기운을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해봤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제대로 해본 건 처음인데 그때 이제 진짜 들어가는 건가 하는 어떤 의문을 하면서 이제 넣었었습니다. 근데 진짜 넣었다 하면서 마지막에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이렇게 탁 보여주고 끝이 나가지고 아 진짜 들어갔구나 라고 이제 의문이 약간 풀렸던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 4월 달에 그 심각한 그 치질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기가 완전히 피로 차도록 몇 번 그렇게 쏟은 적도 있었는데요. 병원에서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도 해야 되고 했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20년 전에 그 척추가 결핵으로 녹아서 남은 뼈만 붙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전신 깁스를 하고 있다가 굳은 다음에 일어나서 한 2년간 재활을 해갖고 지금 다니거든요. 그때 결핵도 앓고 해서 내시경을 하면 천공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한 달 전에 그 치악산을 다녀오면서부터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치악산을 거기로 올라갔다 왔다. 네, 제가 걷지를 못하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기운이 붙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때 가고 싶었는데 이 광교산을 갔더니 비로봉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거길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짹짹하면서 둥지에 새 2마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몇 번을 그때 이제 돌아오면서 또 왔는데 2번을 더 보였어요. 그래서 이건 치악산에 가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마침 그 우리 도장의 성도님 2분이 가야 되는데 차편이 없다 해서 제 차로 모시고 같이 갔다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전혀 피가 없고 그 정상적으로 그 일을 보게 돼서 이젠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1시간 정도만 있으면 몸이 비비꼬고 그러는데 등받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세도 바꾸지 않고 뭐 2시간 넘고 3시간이 되는데도 이 자세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픈 사람이 제가 대상자가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 그분이 왼쪽 무릎에 물이 차서 주사기로 뽑고 그리고 주사를 맞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핸드폰으로 사진 꺼내놓고서 그 사람 무릎을 생각하면서 다 낫지는 못하더라도 안 아픈 오른쪽 무릎보다는 더 좋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서 그 척추 수술을 핀을 박는 수술을 하셨는데 그 핀이 부러졌습니다. 몇 달 돼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일단 체중부터 한 10kg 이상 줄고 그 아픈 부위도 낫게 해달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그 김교상 씨는 신도가 열린 것처럼 딱 보이지는 않았고 이 무릎이 그 사진처럼 그 아픈 부위가 이렇게 까맣게 뼈는 하얗게 그런 식으로 여러 번이 잠깐씩 보였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장에 가족이 지금 다 참석을 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아들, 그리고 이제 와이프까지 함께 이제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신앙을 열심히 못 하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 신세도 많이 지고 그러면서 몸도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정신적인 피로감이나 상처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장에 참석을 하면서 수행이 앞서서 좀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체험을 해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기보다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희망으로 된 빛을 좀 종도사님께 받기를 희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저 안쪽에 계시는 제 어머니가 이제 종도사님하고 나이가 이제 같으신데요. 손 들어보시오. 이제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당시에 이제 수원 아주대병원이라는 이제 큰 병원에서 처음에는 전혀 증상을 알 수 없어서 이제 어머니를 들쳐매고 도장으로 와서 책임자하고 이제 친유를 하면서 이제 그 증상이 이제 많이 개선되고 지금은 뇌졸중이라는 경험을 했던 이제 병이 왔었던 환자라는 것을 이제 외적으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까지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계속 지금 가족들이 건강이 안 좋고 아내도 이제 산부인과적으로 굉장히 질병이 있어서 어떤 절차를 다 밟고 치료를 하더라도 이제 방법이 없어서 며칠 전에도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자궁을 적출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이 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사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체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밝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했는데요. 와이프는 한 명, 한 어디 명- 계셔죠? 와이프. 내가 기운을 좀 넣어주고 있어. 이제 가족 모두를 이제 앉혀놓고 수행을 하면서 꽃을 심어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둡게 보였는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밝은 꽃이 충맥을 통해서 꽃이 들어가면서 회전하는 게 보였습니다. 몸 안에가 투명하게 보이면서 각각의 식구들이 다 어머니 그리고 아들 또 제 아내의 몸속에서 밝은 꽃이 막 회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몸에도 이제 심었는데 충맥을 통해서 꽃이 하얗게 펼쳐졌다가 막 회전을 했다가 다시 또 펼쳐졌다가 회전을 했다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수행에 막 집중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하면서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이 보였는데 하얀색 꽃으로 보이기 좀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가 자꾸 그런 게 그려지면서 도공 소리, 주문 소리에 맞춰서 그 꽃들이 겉모습은 꽃인데 율동을 하듯이 이렇게 좌우측으로 이렇게 춤을 추듯이 하더라고요, 꽃들이. 그러면서 다 같이 하나 돼서 이렇게 들판처럼 막 이렇게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